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 만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건너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첫 전투에서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는 주제를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제목을 조금 다르게 잡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전투에 나가서 그들이 배워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로 29절 말씀에는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내 길을 지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길을 지나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길만 걸어갈 것이며 혹시라도 양식이 필요하거나 물이 필요하며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결국은 거절하고 군대를 끌고 나옴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기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무례하거나 자기정당화를 하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지경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명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훨씬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헤스본 왕이 있었던 지역이 그리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그 지역을 지나가면 그냥 쑥대밭이 되기가 쉬운 상황이죠. 뭐 하나씩만 가져가도 그렇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벌떼처럼 밀려가는데 얼마나 그것이 이렇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또 목표가 주어졌다 그러면 작은 해를 끼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이걸 넘어진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이죠.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막 데모들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6.29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쟁취하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그때 대학생 형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승리했다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행동하는 것이 조금은 이렇게 제가 슈퍼에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 술 먹고 들어가다가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막 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뭔가를 해냈다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삶 또한 그렇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리에 돌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과 또는 불합리하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라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에는 헤스본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30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나간 뒤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완고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과적으로 지나가고 보니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신 것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잘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고 다 내가 이렇게 돼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됐다가도 종종 듣다 보면 다 자기 공로가 드러납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자기가 헌신을 많이 했고 또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자기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공로를 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붙이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나의 공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은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 너에게 넘기시겠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나가서 그것을 얻은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앞까지 갔다가 38년을 삥삥 돌았습니다. 그 38년을 삥삥 돌면서 그들이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걸 배웠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면 순종하고 가는 훈련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부교육자 때부터 훈련받을 때 목사님들을 훈련시켰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때로는 어떤 것을 조금은 우리에게 힘든 일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고 불만을 좀 토로했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하고 나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너 말뿐인 거야. 즉 보이는 사람에게,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온갖 핑계만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합니다. 즉 부모님에게나 또는 자기의 직장이나 아니면 특별히 교회 사역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은 교회의 목사님과 또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리더십들이나 잘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라 그러면 백성들은 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쭉 보시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인정하셨냐면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온갖 핑계밖에 안 될 일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예 갑니다. 그럼 가면은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첫 전투에서 배우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이제 시온이 그 백성을 데리고 와서 맞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곳을 다 기업으로 주셨는데 넓은 땅을 즉 아르논 골짜기부터 길르앗 성읍까지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비록 높은 곳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산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지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평지가 있고요. 그리고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지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점령한다 그러면 평지에서 높은 곳을 점령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성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평지에서 산성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보면 오늘날과 같이 뭐 대포 쏘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기껏해봤자 뭐 활 쏘는 것이고 그리고 부딪혀서 칼싸움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돌 굴리는 게 전부고요. 그러면 전쟁에서 누가 유리하냐면 높은 곳에 있는 군대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서 돌을 굴리든 뭘 하든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근데 아래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격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고 희생이 굉장히 많은 다른 일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높은 곳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또 인간의 아무리 군대의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는 이기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붙이시겠다고 하셔서 붙이셔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또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어려운 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다며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스톱하고 말고 납니다. 저도 외국에서 아이들과 학교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다가 항상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좀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담당자가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안 된대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데리고 가고 통역을 시킨 거야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뒤로 빠져 있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안 되면 윗사람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러죠. 아이들아 너희가 안 된다고 스톱해버리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게 시간이 늦었고 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설득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저는 종종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내고 못해고가 달려져 있습니다. 벌써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쓰더라도 안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면 가봅시다. 그리고 할 길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 길이 보이고 결국은 성취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말씀에는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성취하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절제와 양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 이까짓 게 뭐 어때? 이것까지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승리하는 것에는 항상 절제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즉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두들겨야만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나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에 또는 어떤 학교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대 몇이라고 하면서 벌써 마음에 포기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들겨라. 그리고 계속 노력해라. 열릴 때까지 열리고 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여기를 뚫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면 한두 번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안 돼, 저렇게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안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평생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배워나가야 될 일은 하나님이 확신 주셨으면 될 때까지 두들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투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의 전투의 모든 것의 경험이 되어질 것인데 그들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요, 또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함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